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아졌지만 경험이 하나둘 쌓이고 또 노하우도 제법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일을 만나는 것처럼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또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나도 마음먹기에 따라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걱정거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문제이든 간에 다 물리치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말로만 들었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은 하나도 변화가 없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숨거나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의 첫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아우성치더라도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벗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아주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요한복음 4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흐뭇해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무지한 행동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찌할지 혼란스러울 때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제단 위에 불이 임하였고 다시 기도할 때 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릴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것은 변화를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대가 주는 영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들과 다른 모습, 이 세대를 본받으면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선한 것만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따라합니다. 분명히 나쁜 일인데도 그대로 모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악한 것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것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악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하고, 또 악한 것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러할진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나의 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정이 있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등진 사람, 나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한 모든 행동이 바로 비리덩어리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어떤 나쁜 행동도 내 편일 때는 다 용납이 되고, 또 내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작은 실수마저도 용납이 되지 않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편이든 내 편이 아니든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우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본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럴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지만 그럴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다 간 사람 중에서도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웅일지 몰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악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기도 하지만 살기 힘든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이 악한 세상을 본받고 악한 것을 절대로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에 따라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만 갑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함을 본받고 악한 자를 추종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선을 본받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날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